프랑스의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1000개의 거울이 있는 넓은 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 마치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살며시 웃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손짓과 그 웃음은 모두 자기 자신 혼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교만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의 눈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고, 그의 목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아첨과 찬사의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은사를 남들보다 많이 받은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덜어 있죠. 하지만 은사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으스대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수효, 인구 숫자가 곧 국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민족을 택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계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보고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민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선민의식과 꼬장꼬장한 자신들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도 영적인 계급을 나누고 끊임없이 서로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패다, 그를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면서 모함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먼저 본문 38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앞뒤 문맥을 계속해서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바알세불 논쟁이 한바탕 벌어지고 난 사건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이 어느 특정한 때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의 사건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일부가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바알세불 논쟁의 선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최소한 믿을 수 없다는 의도를 가지고 어디 표적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표적을 의미하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 미라클로 표기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라클과 사인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적과 표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은 다른 뉘앙스로 쓰였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면 표적이란 그런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사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미라클하고 좀 다르잖아요. 가령 우리가 모르는 동네를 찾아가려면 표지판,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아, 이 표지판을 보니까 이리로 가면 그곳에 도착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신 의도가 뭐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표적으로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메시아로서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패라고 조금 전까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논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 모함할 증거를 찾으려는 악의에서 나온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대단히 무슨 양보하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테니까. 여러분, 그러나 표적은 믿는 자, 최소한 믿으려는 자를 위한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확신을 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백부장, 수로분이게 여인 다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고쳐주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 지닌 자들에게는 그곳을 떠나시면서 표적도 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또는 복음 자체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요, 윤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부는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정결해야 하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두면 안 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불릴 만큼 악하였고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요나가 행했던 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의미겠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아는 사실처럼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하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표적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어지는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나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예표된 모든 사건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겨냥한 사건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형이고 실체가 되십니다. 더구나 요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죠. 인격적인 면에서나 헌신의 면에서나 메시지 면에서 요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줄 아느냐? 그 당시 사람보다, 니느웨 사람보다, 저 구스 이방 여왕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42절에 등장하는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오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많은 선물을 가득 싣고 찾아오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과 열정과 열심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아니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도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구별된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겐 필요 없어요. 이런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심판을 귀신 들린 자의 비유로 아주 선명하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43절부터 45절까지가 그 비유의 말씀인데 본문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유가 그냥 독립된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오히려 모함할 거리를 찾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직격탄을 날리신 후에 그들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빗대어서 하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찌된 이유인지.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귀신이 있을 때는 매일 돼지우리에 뒹굴면서 더럽게 살았는데 자기 몸에 상체기를 냈는데 이제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살려고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더러운 곳에 사는 귀신인데 그러니까 깨끗해서 내가 못 살겠다 생각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난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 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그 세대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비유냐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귀신 들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징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회개도 하고 나름대로 잘 살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종교의식과 생활 등 많은 것을 고쳤어요. 마치 비유에 나왔던 사람처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그 속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는데 청소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완악하게 되었더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기는커녕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더 심각하게 영적 소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혜의 맛을 약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과거와 달리 집은 수리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집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냥 텅 비어 있기만 해요. 공허하게.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나 기독교 알아. 은혜도 경험해봤어.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완악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황폐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3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이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한때 신학생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성경 들어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고 은혜 경험해 봤는데 거기서 거기고 더 완악해지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처가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 학교도 다녔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까 더 완악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 교회 다닌다,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다, 직분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똑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공허하면 안 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5절 제일 마지막 후반부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맛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도 믿고 돌아오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된다.
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받들고 끝까지 이분을 존중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받들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어떤 자동차 딜러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년을 산 것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나이 먹는 속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특히 그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 분들이라면 저 차가 정말 빠른 차구나 아마 무릎을 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카피 문구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 야, 정말 바람 같구나. 깜짝할 사이구나.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빈 마음으로 인생은 허무하다 쉽게 말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 짧은 시간을, 이 짧은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신비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 낫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만 원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맨날 더 신기한 표정만 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완악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끝을 내야지.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내 마음을 텅 비워두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가는 용두사미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다시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면서 귀하고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